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14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생활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항상 제가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곳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또 저는 우리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제가 현대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치도 안 받은 사람이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하고 내려가면 제가 제일 마음 편하죠. 하지만 저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제가 그렇게 할 거였으면 저는 신학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부터였냐면 여러분들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제가 2023년 4월 15일 날 토요일 날 처음 온 그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그 감동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는지가 깊어지고 더 확증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저의 어떠한 모습을 판단하고 아시고 계실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적 생활이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매 시간 영적 생활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운을 띄우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앞부분을 먼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목적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옳다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칭송하고 사람에게 박수받는 믿음 좋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진실하게 여겨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척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누가 알고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죠.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학교에서도 채플 시간에 전도사들이 있고 아니에요. 다 찬양할 때는 기가 막혀요.
뭐 두 손 들고 뭐 눈물 흘리고 뭐 두 눈 감고 저 그거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말씀 시작하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고 있고 다 자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맡겨준 그 애새끼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뭐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전도사식이나 돼가지고 왜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담대하게 상대하기를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근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자기가 설교할 때 애들이 핸드폰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핸드폰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그래요.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맡겨준 영혼들이 자기가 예배드리는 꼴을 본다고 했을 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학생들이 자기가 예배드리는 꼴을 본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겠죠. 없겠죠.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전도사들이 한심하다 뭐 이렇게 같이 욕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인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권위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람도 잠잠케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사람 몸에서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몸을 이끌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우리가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한지를 이렇게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게를 두지 못하는 그만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시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는 충성, 앞에서 하는 어떤 거 물론 그것은 하늘의 상이 되겠지만 그것 안에 있는 그 중심, 그 중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이 나의 육신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의 육신에게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리라.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정욕의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에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 주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그러십니다. 구하라 주시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왜 나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내 영혼은 살 줄로 믿으니까 그 말씀을 안 지킴에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은 믿음에서 받는 거다. 이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 정욕에서 올라오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겁없이 상대했다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울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을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모교의 스승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역자들은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저는 언제 설교를 시켜도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깨워서 설교하라 그래도 여기 나와서 한두 시간 떠들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예고 안 하시고 정말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떨리겠지만 예고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하라고 해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순간 된 줄 알았어요. 제가 나는 이제 그 가르침대로 됐다. 나는 언제 어디든 설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을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것이 설교 몇 편을 준비해 놓고 아니면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해서 언제든지 나와서 앞에서 떠들다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만한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 설교할 때만 나와서 설교 위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설교만 하고 들어가고 일상생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없고 평소에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디도에게 하시는 디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속에서 디도라는 사람, 이 사역자, 또 이 디도에게 맡겨준 교회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해요. 그러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부인하는 자. 왜 부인하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입 바른 소리 못 해드려요.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실 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까지 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변화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떠한 척을 한다고 하나님 절대 속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위해서 설교 원고를 싹 준비하시겠죠. 기도도 하시겠죠. 평소와 다르시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설교 타이핑을 치시던가 뭐 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설교와 나의 일상이 얼마나 일치가 되었느냐요. 저는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기도를 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저는 평소에도 언제든 설교해야 될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언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고 주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달랐냐, 다른 만큼이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합리화하고 나의 육체의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야 돼요. 내 육신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복음 증거가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 밥벌이 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밥벌이 하기 바쁜 사람.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러실 수 있겠죠. 야, 그럼 네가 나가서 일해봐라. 저 일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일을 하죠. 저 학교도 다니죠. 저 여기 와서 말씀도 전해야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가, 우리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던 사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대가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값을 지불해야 됐었던 우리가, 의인의 피가 아니고서는, 의인의 생명값이 아니고서는 지옥에서 조금도 나올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받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한 고백이 누구든 있으셨겠죠.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떠나기 싫습니다. 근데 왜 지금의 나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사랑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냐는 겁니다. 본질을.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 왜 내가 널 위해서 살찌고 피쏟아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놓은 그 사랑을 너희가 왜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왜 변질되고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냐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하는 칭찬 중에서 내가 속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말과 내 행위가 다르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한두 분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건 저건 전도사들이건 평신도들이건 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사랑한다 하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뭐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뭐 지금 당장 죽어도 막 여한이 없을 것처럼 난 천국 가니까 행복한 것 같은 사람처럼 하면서도 그러면은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아프면 예배도 못 나옵니까 그게? 아니 제가 그냥 다른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대. 그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 내 몸뚱아리가 조금 아프면 예배를 못 나와. 이게 그 말에 진실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 말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실 없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말 한마디를 주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뱉은 말을 우리 주님은 얘가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몸부림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기대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한 말 뱉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상대를 하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뭐 대부분의 또 성도들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도 바른 생활 잘 하시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행위여야겠죠. 여러분들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했다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과 이 세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도 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와 다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줄 알고 있어요. 옵션. 근데 이건 옵션이 아니거든요. 옵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되는 일이 없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하라는 명령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라라는 말씀을 지켜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행함이 없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금 구원 받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던 사람에게도 예수를 영접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몰랐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 붙은 자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길은, 그 길이 행함 없이 가능할 줄 아십니까? 그 길이 믿음의 행함 연단 없이 가능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줄 알아서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그날에 이 땅에 남겨져 이 땅과 함께 받을 심판밖에는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여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이 기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알곡과 뚝정이와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러한 비유를 들으실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배경을. 24장에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와 이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를,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열처녀와 비유,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비유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의 자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봐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능력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대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주인에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떳떳한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이 땅에서 내 믿음 지켰는데요, 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너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이것이 뭐냐면 너의 믿음의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붙은 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하라는 그 명령대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뜻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뜻이.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합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랑 신부가 뭡니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뜻이.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아내는 만약에 나는 그 길 안 간다.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은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뜻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뜻이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겠죠. 근데 내가 주님과 뜻이 다름에도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나는 주님을 뵙고 싶다. 택도 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것은 일하지 않은 자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다. 내세와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그토록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혼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과 이만큼의 거리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과 이만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하나 지었다. 음란했다. 음란하면 안 돼요. 제가 음란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음란했다. 그럼 당연히 회개하겠죠. 왜냐? 눈에 보이는 죄. 내가 행함으로 내가 범한 죄.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때렸다. 회개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밥벌이를 핑계대면서 예배를 빠졌을 그때는 그거 진실하게 회개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인 줄 아시나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24시간이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그 24시간, 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드려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는데 나는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목소리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가치 없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도덕적인 또 율법적인 죄 속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시죠. 왜냐?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죄라고 생각을.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는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먼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 이 마귀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 그 먼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고 노략질하려는, 도적질하려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졸이시며 계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까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신 내 살과 그 피를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본 예수의 살과 내가 마셔본 예수의 피, 너희가 먹고 구원받은 예수의 살과 피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죽을 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오늘 회개로 돌아와 또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라. 너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돼. 복음 증거 영혼구원을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깨진다. 주님과 뜻이 다른 사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다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해치는 자. 해치는 자. 내가 저 주님 앞에 해친 적 없는데요. 전 주님 앞에 나댄 적이 없는데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았으면 다 해치는 자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 방종이에요. 그러고 해치는 겁니다. 주님 편의 선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그 뒷절을 또 보시면 이제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시죠.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이제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근데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또 악인들도 똑같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줄였을 때에 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돼. 이것이 너희에게 영생하는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다. 우리가 줄였을 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의 피니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돼. 또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또 우리가 헐벗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로 가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을 테니 너희는 건강해야 돼. 너희는 지옥에서 나와야 돼. 주님께서는 이것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줄였을 때의 자신의 살을, 우리가 목말랐을 때 자신의 피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치를 가려주셔서 예수로 옷 입혀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시며 우리의 당할 저주와 질병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주님과 뜻이 같은 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은 이 행위를 보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거리를 충성된 종으로서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제가 오늘 조미애 권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좀 원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권사님한테 내일 꼭 오세요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뭐 좋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조미애 권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굉장히 많이는 좀 죄송한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으로 유익인지 손해인지를 확실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영적으로 손해가 되면 뭐 어디서 뭐 거래처에서 계약하자 뭐 얼마짜리 계약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팔아먹고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말하는 많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그 많이 하나 보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조미애 권사님 위해서.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암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믿었어봐요? 죄송하지만 내 일이었어봐요. 여러분이 일이었어봐요. 여러분이 안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누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감정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막 감정으로 막 끌어안고 울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감정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울어준다고 그 주님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이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이가 나와요. 문둥이가. 근데 이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죽게 된 곳을 돌아봐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나 좀 고쳐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원하더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데 그 문둥병이 즉시 떠나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예수를 찌른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예수를 상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징계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징계를 받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질병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이 맞으시며 살점에 뚝뚝 떨어지며 피가 철철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피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아들의 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아들의 피를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병도 우리가 불쌍해서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생명과 그 아들의 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채찍이 맞으심으로 이미 해결해 놓으신 우리의 질병의 문제,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을 해 놓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이미 해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나에게 병이 들어갔다. 이것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예요. 이것을 누구의 것이냐?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으로부터 왔구나. 이 불법자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이 분명한 원인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사단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숨겨요. 인정하지 않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입니다.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귀신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걸로 잘못 말하면 이단 되니까 목사님들도 말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뭐 그게 두렵습니까? 저 산담도 할게요. 그러면 사담 되면 안 되니까 사담 빼곤 다 할게요. 그럼 다 할게요. 저는 이런 말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예수의 공생에 제자들이 그대로 재현했던 예수의 생애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예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얘기할게요. 저와 지금 이제 여기 경인신학교를 졸업해서 지금도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저희 한영환 전도사라고 있어요. 저희 생입교회에.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이제 뜻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이제 어떠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병원 가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체는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남자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 청년 이제 데려놓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사람 그 한 전도사에게도 깨닫게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원인이 떠나가니까 그 머리 아픈 것이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언제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뜻을 함께 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조미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암병보다 주님의 공로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더 크게. 그 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병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죄사함의 권세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해요. 나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만약에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봅시다. 7, 80년의 인생이 끝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고통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그 살과 피를 찢어가며 주시고자 하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러한 권세를 내가 받았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죄사함의 권세가 이 암병보다 더 큰 것이기에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부유와 이것으로 인하여 이 암병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기도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당사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 것을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의 상식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몸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받고 거기까지만 경험했고 거기까지만 믿는다. 근데 주님께서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월하는 것이. 그리고 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특별히 저는 조미애 권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는 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우리가 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나은 자다. 할렐루야. 난 나을 자다. 나는 살 자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부도내지 말고 철저히, 아니요 더 열심이라고 해서 내 의가 나의 자아가 그 열심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나를 살리시기까지의 그 열심을 나도 가지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때 그 병은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암병은 안 걸려봤지만 어떠한 병에 걸려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뭐제죠 이거? 재는 거 뭐죠 이거?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300이 넘게 나왔어요. 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바로 입원시키고 뭐 했었는데 제가 그러한 몸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부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를 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 증거를 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나를 피 쏟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나의 이런 믿음의 행위 속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초소가, 내 안에 자리 잡던 초소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우리 속에도 또 이러한 질병의 당사자인 우리 사랑하는 조미애 권사님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육신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지금의 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다가올 나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유익을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몸을 쳐서 내 영혼의 유익에 복종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미애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진실함을 주세요. 그 진실이 어디까지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진실까지 내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진실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미애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미애 권사님 속의 역사는 그 암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가 더 큰 것이니 오늘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영원히 주님 앞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부유와 또 이 땅에서도 강건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고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